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참 이게요, 우리가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요, 거역하는 거. 그러니까 거역이 뭐예요? 말했는데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어, 안 들어. 이게 뭐하고 똑같은 죄라고요? 점치는 죄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 때문에 어때요? 완고한 것은, 그러니까 완고한 건 뭐예요? 자기 고집 안 꺾는 거예요. 마찬가지, 앞에나 뒤나 똑같아요. 거역하는 것도 완고해서 그렇고, 완고하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뭐예요? 내 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됐거나 유연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점치는 거, 우상하는데 절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치를 떠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치를 떠는 거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고한 거, 거역하는 거, 결국은 내 틀이 너무 강한 거, 이거가 안 깨어지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받고 살아도 시원찮은 한국에 하나님이 대적까지 하시면, 대적은 누구? 그 대적이라는 단어는 마귀한테만 쓰셨다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이전 성경에 뭐였을까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 교만한 거하고 이 거역하는 거, 완고한 거하고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니까 좀 하나 이렇게 좀 하나 아주 한 땀 한 땀 들여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로부터, 그러니까 역사, 우리가 왜 애들 키우면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엄마 말 들어. 그리고 남편한테 그 뭐라 그래요? 엄마 말 들어서 네가 안 된 거 있어? 그 남편들한테 또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내 말 들어서 당신 잘못된 거 있어? 이제 그럽니다. 또 어떤 지혜로운 남자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내 말만 잘 들어도 인생 반은 성공한다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앞에 뭐라고 얘기해서 먼저 붙였어요? 네, 돕는 백빛. 근데 또 다른 원어에 보면은 조력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마누라 말만 잘 들어도 인생 50%는 성공했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돕는 백빛, 제일 좋은 비서, 제일 좋은 동력자, 제일 좋은 보좌관이 아내예요, 사실은. 이건 남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장모님은 별로 해당 사항도 없는데 여기다 얘기하니까 그만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뭘 제일 많이 생각하세요? 이전에 내가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당해놓고, 지난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싸워놓고,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진절머리가 나게 안 뛰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게 언젠가 봤더니 그것이 내가 진절머리가 나야 돼. 내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을 때 재밌었던 것들, 그거가 떨어져 나갈 때가 언제냐면은,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게 하찮아지든가, 아니면 이게 아주 여기에 진절머리가 나서 내가 끊어버리든가, 그래야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그러니까 역사, 전에 그래 맞아. 예전에 이걸 해봤더니 안 되더라 하면은 안 가죠.
그건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 남이 한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겪어온 일만 돌아봐도 많은 배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 하면 돼. 근데 계속 또 해. 또 해. 남편하고 싸우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하고 싸우는 문제가 있었어요. 안 하면 되거든요. 안 건들면 돼요. 근데 다 가만히 부부 상담 와서 부부 상담 앉아보면은요. 똑같은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해서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다는 게 아니야.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 뭐라 그래요? 더는 못 살겠다는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해. 아내든 남편이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내 지나온 걸 통해서 교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인생을 뭘로 배워요? 예전에 이랬으니까 안 해야지 하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자꾸 계속 가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왜냐? 그 문제를 계속 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게 누가 얘기냐면 일제치하를 겪었던 독립운동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맞는데 그거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찌됐거나 우리는 살아온 삶이 교훈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옳든 나쁘든 세상에는 나쁘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러니까 저는 나이 먹는 게 저는 정말 진심이거든요. 나이 먹는 게 왜 좋으냐면 작년에 하던 짓을 올해 안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하지 말까. 또 그랬어. 이거를 나이를 먹어가니까 조금씩 안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도 좀 규모가 없이 사는 사람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아합과 사울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왕들의 실패담이 아니라 인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본성을 보여주는 아주 정말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초대 왕이었지만 뭘로 버림을 받았죠?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불순종으로 버림을 받았고 또 한 세대가 사울 뒤에 한 세대가 지난다. 한 세대를 우리가 얼만큼이라고 치죠? 100년이라고 치죠. 아니다. 맞나?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저번에 내가 뭘 하다 보니까 100년 안에 몇 세대가 산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또 지금 따져서 어떡하겠어요. 아무튼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아합 왕은 동일하게 아합도 하나님한테 똑같이 이제 좀 이따 성경 읽을 거예요. 경고를 해요. 미가 선지자가. 근데 어때요?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의 길을 걷고 결국은 죽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베나닷을 벤하닷 맞나? 나는 외국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난 너무 힘들어 정말. 성경에도 다 한국말로 나왔으시겠어요. 한국 이름으로. 베나닷을 죽이라 그랬어요. 안 죽입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또 어깨 뭐지? 여러분 장로님 죄송합니다. 남편들 데리고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이거야. 내 뱃속으로 낳은 새끼잖아요. 자식은. 근데 그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죠. 남편은 내 속으로 난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맘에 안 들죠. 남편은 누가 낳았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편내가 낳았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낳은 게 내 남편이야. 그러니 그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역사를 두 인물은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동일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다 버림받아요. 이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아합과 사울을 통해서 인간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러면 아이고 그랬대. 그럼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안 할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래 뭐 묻은 개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 말 있죠. 그리고 또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튀고 온다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래도 듣고 또 듣다 보면 그래 아이고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합과 사울의 공통된 실패와 반복되는 불순종은 사울과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욕심으로 불순종을 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전쟁에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 살찐 소와 기름진 것과 좋은 곳을 모두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정치적 판단이나 욕심이 앞섰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아무리 갖고 싶게 눈앞에 있어도 가지게 될까요? 안 합니다. 그쵸? 아니 우리가 그냥 살아보면 어때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지만 근데 이게 내가 존경하고 정말 아니면 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내 남편이 좋아하는 거 이러면은 엄마들 특히 엄마들은 더 잘 아시죠? 내 입에 들어가고 싶어도 엄마는 싫어해.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사과 껍질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집에 왔는데 사과를 깎아가지고 껍데기를 엄마를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엄마들이 자신 먹이려고 자기는 엄마는 껍데기 좋아해. 그리고 엄마는 엄마는 늘 생선 대가리만 먹었어요.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난다는 거야. 왜? 우리 엄마가 좋아해서. 그렇게 자식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반복되는 잘못을 왜 저질렀을까요? 경외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죠. 이때 오늘 본문 읽었던 순종 제사보다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 하지 말고 네가 평상시 일상 삶 속에서 제발 나 좀 기억하고 살아라. 나 좀.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산다는 건 뭘까요?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날 설교는 들어, 좋은 얘기랑 맨날 들어, 교훈이라고 들어. 문 밖에 나가서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는 똑같이 살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합은 어땠냐? 사울과 비슷한 잘못을 본합니다. 아합은 아람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를 살려주고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요. 아합에게 승리를 줄 테니 벤하닷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 조약을 맺고 풀어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조약을 맺은 이유는 정치적 계산과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합에게, 자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0장 42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원래는 22절보다는 산에서만 강하다. 평지에서 우리 이길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오늘 뭐냐면 27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작은 염소, 그러니까 그냥 뭐 오합지졸인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이렇게 염소떼 모여 있는 것 같고, 아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땅에 그냥 병거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왜냐면 이 뒤에 가보고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여기는 그냥 끝이 안 보이게 병거가 가득한데 여기는 오손도손 염소떼죠. 두 무리. 이 정도로 지금 완전히 열악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까요? 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28절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야훼의 신은 사는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어서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시작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 야, 보세요. 아니 여기서도 끝이 안 보이는 이 군사를 5밀초일 모여있는 여기 염소대가 하루에 뭐지? 몇 명? 10만 명을 아니 어떻게 죽이냐고요. 근데 뭐라 그래? 그 앞에 걱정하지 마라. 걔네들이 내가 너희하고 같이 갔는데 아람 군대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라. 얘네들이 지금 얼마나 무시해요? 야 형제 싸움은 쟤네 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하는데 요 염소대가 이 끝이 안 보이는 병.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30절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근데 아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나 웬일이야? 아니 저 염소대가 우리를 지금 죽일 거야 이래가지고 막 도망가서 성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멀쩡히 있던 성벽이 왜 무너져요?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2만 7천 명이 죽어요. 몰살을 시켜버린다. 몰살을. 염소대가 이 가득한 군대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요 없는 얘기로 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좀 소설 아니잖아요. 이거 역사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인데 보세요. 그런데 이 아람 얘 누구지? 아하방이 이 바보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권사님? 지금 아니 기적을 들은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듣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책으로 읽잖아요. 근데 이 왕은 자기 눈으로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틀이 너무 강하게 자리하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보세요. 그래서 이들의 잘못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자 그게 어디로 갔지? 예. 아무튼 잠깐 내가 찾아볼게요. 자, 그런데 사울과 아합은 자 42절, 자 20장 41절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뒷장이요. 42절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야훼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베나닷을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셔요. 그죠? 그리고 자기 눈으로 봐요. 그런데 안 듣고 베나닷을 살려가지고 조약을 맺고 내 형제라고 껴안고 이 짓거리를 아하방이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근데 오늘 지금 42절에 뭐라 그래요? 준엄하죠. 그래? 내가 죽이라는데 네가 걔 베나닷 안 죽였지? 그러면 걔 죽어야 될 목숨은 네가 대신할 거야. 그리고 이 염소떼가 적보병을 다 죽였는데 이 백성이 그 백성 대신할 거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잘못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아합은 두 번째로 잘못한 게 또 뭡니까? 잘못된 신탁을 구하였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사울은 어때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이는 율법에서 금지한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뭔지 아시죠?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신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를 대신 전해주는 걸 이제 강신술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러나 말거나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사무엘은 그가 다음날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 선언했고 실제로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게 죽었냐면요. 그냥 허망하게 죽어요. 허망하게. 아합도 길르앗 라못 전투를 앞두고 400명의 거짓 예언자에게 신탁을 요청했다. 자, 아합에게는 이 400명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850명 중에 여자 그 신성기는 여자들 400명, 450명, 남자들 400명 이렇게 850명이 있었잖아요. 850명이 있는데 이 400명이 다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도
미가 선지자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아합을 찬양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이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러나 아합은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섰고 결국 그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것도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변장까지 했는데 화살을 원래 아합왕을 알고 쏜 게 아니에요. 근데 화살이 해필이면은 아합왕인 줄 모르고 쐈는데 그래서 화살이 지가 가가지고 아합왕을 맞춰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럼 도대체 인간은 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이제부터입니다 본론이. 왜 그럼 우리는 못 배워? 아니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헛날 사는 게 이럴까? 이제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합과 사울은 모두 하나님의 정확한 경고를 들었어요. 예. 그리고 아합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배울만 해요. 그죠? 그런데 똑같이 죽잖아요. 왜 그럴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결정을 합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자기 응답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자기 응답,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받은 응답이 아니고 내가 간절히 원하던 거를 그냥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해가지고 얘네들처럼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왔어요. 해결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아요? 그 당시는 모르죠. 근데 이상하게 꼬이고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될 듯 하면서 사업을 했다고 장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될 듯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어긋나요. 이거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응답 받아서 했는데 그건 자기 응답 받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설령 주셔도 안 합니다. 왜? 내 소원이 너무 강해가지고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두 왕이 그랬던 거예요. 눈으로 뻔히 보는데도 그 기적을 지금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를 이 두 왕에만의 문제인가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불편한 진실은 안 듣고 싶어하는 게 심리적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 스스로 응답받는 게 왜 그래요? 어떤 때는 정말 강하게 아니라는 게 확 올 때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행착오를 저는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결혼 문제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때요?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왜? 결국은 될 듯 하면서 계속 안 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대가가 너무 크게 치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망하는 것이 이 한 사람뿐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울 왕과 아합 왕의 경우는 리더자잖아요. 백성까지 죽이는 거예요. 백성까지. 공동체의 리더가 그런 선택을 할 때는 기업이나 국가나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역사만 보고도 안 그래요? 인조왕이나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도 다 겪고 우리 역사에도 있어요. 잊어버리죠. 자, 안타까운 것은 불편하더라도 듣기 싫더라도 진실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수용을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 뭘까요? 용기입니다.
겸손하고 해서 수용하는 거는 그건 다 마땅한 거고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선택의 용기. 그래서 사울과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에서 계속 실패한 왕들을 얘기할 때 이 두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은 됐죠. 뭘로? 절대로 닮지 말아야 되는, 본받으면 안 되는 왕으로. 권력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다 자기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권력은 어때? 인간을 교만하는 게 만들고, 참된,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시하니까 잘못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합과 사울의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도덕적 타락, 신앙인의 도덕적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듣는 게 도덕적 타락이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도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신앙인에게는 신앙인에게 주어진 도덕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먼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게 그게 쉽냐고요. 아니 진짜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어려워요. 어떤 때는 왜 내 마음의 소원이 너무 강한데 진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도 저는 이미 겪고 있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자리, 평수, 상담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조금 무리하면 돼요. 근데 제가 딱 돌아서는데 아니다. 왜 그랬냐면 예전을 돌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성격이 그 전의 성격이었으면 또 저질러요. 그 저질러가지고 아무도 가족들을 다 힘들게 또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좀 늙었는지 기운이 빠졌어요. 뭘까요? 사울은, 그러니까 신앙인의 도덕적은 뭘까요? 간단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일 좋은 교훈이 그거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기준이 그게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안 어려워. 예. 저는 거의 요즘에는 뭐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가지고 제 마음도 점검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벌써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이상하게 이렇게 사람들 속에 서 있으면 내가 걷지도 않는데 밀려가는 것처럼 일이 그냥 생각도 안 하는데 지혜가 나오고 막 술술 이렇게 열려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셨다가 그냥 우리 눈에 그때서야 뜨이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신탁을 조작하려 했고, 아합은 거짓 증언을 통해서 부정한 예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아합은 또 잘못한 게 뭐가 있었죠? 그 전에 나봇의 포도원. 예. 도덕적 타락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덕적 타락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도덕을 지킵니다. 왜 지켜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거나 아니면 법에 저촉돼서 징역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키죠. 근데 하나님의 신앙인의 도덕적 타락은 제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외에는.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재직이나 성도들이 막 잘못할 때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선배 장로님 권사님들이 권면을 해도 징역은 안 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신앙의 도덕적 타락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만이 제어할 수 있어요? 자신만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깨어있다는 게 또 뭘까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게 뭘까요?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나면 쉬워요.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어렵지를 않아요. 뭐 이거 성경 다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저 성경을 그렇게 몇십 번 읽고 신학교 가서 공부까지 했어도요, 아직도 이거 뭐지?
순서를 못 찾아요, 책을. 저는 좀 그런 거에 좀 어두운 편이에요. 자, 다행인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역사 속 인간의 실패는 두 사람 뭐예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는 그나마도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도 이 역사를 아니까 신앙의 도덕적 타락은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합과 사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한다는 비관적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라도 배우고 돌이켜야 한다는 신학적 경고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적어도 신앙의 도덕적 타락은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거는요. 교훈도 자, 똑같이 우리가 다 앉아서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교훈도 듣고자 준비된 사람만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긴 해. 그래. 교회 가서 싫은, 좋지 않은 얘기 누가 해, 이래. 그럼 끝날 거예요.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쇠기에 진짜 경을 느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섞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일단은 내 판단과 기준과 생각을 섞지 않고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저 얘기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왜 하셨지? 이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서 내가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아합과 사울은 걷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입맛에 맞는 설교면은 은혜 받았다. 그런데 왠지 찔림 오고 듣기 거북하면 설교는 아예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만 불평까지 할 때가 있다. 이건 저도 그래요. 저도 또 저 얘기 하시네. 저는 요즘에는 이제 안 그럽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진짜 그래요. 왜냐면 우리 성적 거쳐할 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내 삶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뜻에 맞춰져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 너무 지쳐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갔더니 교회 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 나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설교를 하면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래나 보다. 지금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 저 신학교 가기 전에 정말 막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는데요. 아니 나는 게 어떻게 돈 문제를 해결해주는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무슨 엄한 역사 얘기나 하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막 생각했어요.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혹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까 하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랑 내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듣게 되면 내 마음에 뭘 정하냐면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안 주실래나 보다. 있다 그럼 기도나 해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랬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날 설교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왜? 이미 내 마음에 딱 뇌가 그 순간에 이 뇌는 이미 자기가 알아서 이미 차단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그게 왜 그래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그때 우리 모였을 때 그 얘기 했잖아. 이러면 어떤 사람은 기억해요. 맞다 그때 그 얘기 했지.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난 전혀 기억 안 나는데 그건 왜 그래요? 나는 안 그러는데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까요? 선택적 청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지만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한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하러 왔잖아요. 어떤 설교든지 일단 생각을 섞지 말고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일단 다 받아들여 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 상고를 해보고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아이고 오늘은 아닌 길이네 이러고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따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냥 문제를 놓고. 근데 저도 이제 근데 지금도 저도 그래요. 남 얘기 하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력도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첫째는 지혜가 발동이 돼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직관력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이거는 신앙의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의 도덕성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이 기준을 놓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6가지는 지식으로 되는 장르가 아니에요. 뭔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어디를 나왔고 이걸로 되는 장르가 분별력, 직관력, 분석력 이런 것들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까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결국은 영빨이 있어야 됩니다. 영빨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앙의 도덕성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직관력, 분석력, 그 다음에 뭐예요? 통찰력,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민감한 거는 요 기본이 돼 있을 때 이게 영성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들 보면 자기 이름도 옛날에 어머니들은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왜냐 일제 치하 때 정신대로 끌려갈까봐 10몇 살에 그냥 시집 보내서 민면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으세요. 글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 찬양 다 따라 부르십니다. 이건 뭐 영의 세계예요. 영성의 여기 이 부분은 결국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이 뭘까요? 신앙의 도덕성에 내가 반드시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사람들 왜 그 막 죽어가는 사람들 길에서 살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금 색깔인데 금이 무슨 시간이라 그러잖아. 골든 타임. 아줌마들은 괜찮아. 아줌마들은 원래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저도 안 나요, 안 나요. 나는 진짜 머리 빙도도 기억이 안 나.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골든 타임이 언제냐? 진직할 걸. 거기가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면 돼요. 근데 그때 할 걸. 아휴, 이제는 뭐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거기가 바로 골든 타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매를 들고 계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매 들고 엄마들이 어째요? 애를 무작정 때립니까? 매 딱 들고 어떻게 해요? 자, 엄마가 왜 지금 이거 들고 있지? 네가 말해봐. 이러잖아요. 왜요? 그때라도 애가 뻗대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면 매를 하나라도 덜 맞을 텐데 매를 들고 계신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엄마들이 애들 야단치기 전에 매 들고 자 엄마가 지금 너를 왜 야단치는지 알아 몰라 이러는 것처럼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돌이킬 때를 왜 그럼 엄마들이 왜 그래요? 매는 들고 있는데 왜 물어봐요? 왜 물어보셨어요? 애들 두들겨 패기 전에 안 때려봤구나. 아 세상에. 저는 애가 없으니까 뭐 안 때려봐서 뭘 돼? 이거예요. 한 대라도 덜 때리려고. 한 대라도 내 새끼 덜 때리려고. 근데 안 때리고는 얘를 못 고치니까 매는 들었는데 왜 물어봐요? 뭐 네가 뭐 잘못해서 엄마가 왜 그래? 이러는 이유는 뭐예요? 한 대라도 내 새끼 덜 때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덜 맞고 우리가 좀 덜 인생의 피눈물을 좀 덜 흘리고 돌이켰으면 해서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고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역사의 피눈물을 되풀이지 않은 방법은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의식, 내 의식을 늘 점검하고 자기 성찰 능력을 점검하고 과연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성찰을 하는가 그걸 점검하고
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저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매를 들고도 때리기 전에 엄마들이 왜 물어봐요? 한 대 덜 때리려고. 이 하나님 마음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훨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